하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땅으로 콩하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5월 한 달은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고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는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서로에게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각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들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프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또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다름이 때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이 또 누군가를 다시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시를 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그리고 맡겨주신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어주시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본에 가족은 괴로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다 요지 감독이 연출한 가족 코미디 영화 시리즈인데요. 주인공 히라타 가족의 일상과 갈등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과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은 가족은 괴로워이지만 괴로워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관계와 또 가족들 간의 사랑을 그려낸 드라마이지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의 가족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도 괴로움을 통과하여 서로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가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본문이니까요.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터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6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천천히 나누게 될 텐데요.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막 신혼부부인 부부의 남편이 아내를 보러 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보며 남편은 애타게 부르며 또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뒤늦게 문을 열어주러 온 아내는 아차하는 마음에 나가서 여기저기 남편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남편은 영원히 떠나버린 것일까요? 방금 들은 이 짧은 이야기로도 알 수 있듯이 아가서는 흔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가 단순한 연애 시가 아닌 성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가서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여 인용되고 있고 또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족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속 남편은 아내의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거나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열쇠를 꺼내서 자신의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문을 두드리고 아내가 나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아내가 열어주지 않자 뒤돌아갑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또 한 공간에서 사는 우리들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내의 공간과 남편의 공간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렘이라고도 불리우던 이 공간은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여 여성들의 사생활 보호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여러 사회적 구조나 가치관 때문에 생긴 문화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가장으로 또 여성은 집안 질서 아래에 있는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안의 공간도 권력 구조를 반영해 설계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기보다 분리된 공간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당시 여성의 존재는 사랑의 관계로의 결혼이 아닌 집안과 집안끼리 하는 계약과 연합의 수단, 또 가문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본의 아니게 전 국민의 눈을 퉁퉁 붓게 만들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도 남과 여 지위로 인한 공간 분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혹시 다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남편 간식이 봤군요. 남편 간식이 집에서 다 같이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남자와 여자로 상을 나누어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관식이네 집은 그래도 상만 나누어서 공간을 분리했는데요. 예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성들이 방이 아닌 주방에서 밥을 먹는다던가 아예 다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장면을 실제 살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와 같은 세대시군요. 네. 와. 저는 실제로 아주 어렸을 때 시골 어르신 댁에 가면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존재가 같은 공간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랑과 아내의 방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고대에는 일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그랬듯 당시 문화와는 관계없이 여성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시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귀한 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종속적 관계로서가 아닌 아내의 의견과 존재를 존중해 줍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본문 2절에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아내를 보기 위해 밤새 먼 길을 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남편은 아내를 보기 위해 애써서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문은 두드리지만 억지로 열지는 않습니다. 애타게 부르지만 강제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으로 존중합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가족에게는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요란 무엇인가요? 상대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이나 자신의 뜻대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며 귀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강요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두드리시지만 강제로 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늘 기다리시고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자신의 뜻대로 강요하며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고백 공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대방이 마음의 공간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선을 넘고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흔히 듣고 보게 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또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말로 무수히 많은 폭력들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강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강요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편하니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유도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혼 초창기 때 남편의 모습을 제 뜻대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전도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상상 속에 집에 오면 전도사 남편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곤 했어요.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성경 읽고 막 방문 열면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했던 거예요. 되게 어린 마음에 막 그리고 같이 막 상은아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방문을 열면 게임을 하고 있고 집에 가면 문을 열면 예능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집에서는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땐 제가 전도사라는 틀에 남편을 넣고 바꾸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남편을 되게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뒤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나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그것을 몇 개월 만에 깨닫게 해주셔서 괜찮아졌지만 남편이 그동안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 내 뜻대로 바꾸려는 습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정답을 말하면서 강요하기보단 어떻게 생각해? 너의 마음이 궁금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서 우리를 존중하여 노크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문에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런 배려 넘치는 남편의 사랑과는 조금 대조되게 오늘 본문에서의 아내는 밖에서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늦장을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잘 준비를 마치고 다 옷을 벗고 자고 있었고 또 발도 다 씻고 다 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씻은 발을 다시 더럽혀야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늦장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너무 고된 몸을 이끌고 다 씻고 누웠습니다. 거의 잠들기 직전에 렘 수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희미하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자장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려면 일어나야 하는데 옷도 다시 입어야 하고 나갔다 오면 다시 씻어야 할 생각을 하니까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내처럼 늦장 부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문을 늦게 열게 됩니다. 뒤늦게 열었지만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마 불편함을 감수하고 빠르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힘들게 온 남편이 쉼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남편과 더 즐거운 시간을 빨리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내는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보다 불편함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살다 보면 혹은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방식, 내 만족으로 살아도 괜찮지만 함께 하려면 불편하지만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또 공감하시겠지만 오죽하면 치약 짜는 것으로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꼭 끝에서부터 짜야 한다. 아, 네. 계시는군요. 저런. 중간부터 짜시는 분, 그냥 아무렇게나 짜도 된다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오, 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치약 짜는 거 하나도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과 저도 양말을 벗는 것부터 화장실 사용법까지 너무 달라서 조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뭘 이런 걸로 싸우나 싶지만 그동안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습관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습관이나 태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자 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딴 데 집중하여 회피하거나 짜증을 낸다던가 그리고 비난하여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불편함이라는 것은 불확실성과 통제불능의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 중에 하나로 행복 강박이라는 마법에 걸리기도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행복 강박? 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행복 강박은 말 그대로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감정, 그리고 가령 불편한 감정들을 죄책감처럼 느끼고 회피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의 덴버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덴버 교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역설적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현명한 방법으로 행복을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수용 기반 치료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 기반 치료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삶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불편한 면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행복 강박은 아마 SNS 영향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보면 전부 행복해 보이고 전부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만 있다 보니 고통과 고난, 슬픔, 아픔과 같이 불편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접하다 보니 진짜 행복보다 즉각적인 쾌락을 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관계할 때도 행복만은 쫓는 일들이 생깁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손절을 해버리거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 막상 우리가 닥치게 되면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내 개인적 행복만 누리고 싶어 할 때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겠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사랑을 지킬 수 있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와 성숙함 그리고 깊은 기쁨이 존재합니다. 불편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런 성장의 기회를 막고 삶의 깊이를 얕게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예수님은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늘 불편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불편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불편함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코너스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만을 누리길 원하고 불편함은 피하고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때때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불편함 하나를 기꺼이 감수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공동 기도문처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불편하지만, 그리고 너무 피곤하지만, 그리고 귀찮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고자 자리를 박차고 옷을 입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큰 불편과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아가서 5장 7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는 결국 보이지 않는 남편을 찾아 떠난 남편을 찾아 그 밤중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집을 나와서 혼자 밤거리를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5장 7절에서도 성안을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났는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있듯이 위험을 감수하고 거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 불편함에 늦장을 부렸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남편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남편의 사랑을 노래하며 애쓰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아내의 친구들은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함께 찾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에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들은 여자들 중에 몇 명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겠노라 라고 자처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 중에 이 몇 명이 동네 친구였을지 또 어떠한 관계였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어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의 첫 신앙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 화목하지도 않았고 또 가족에게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고 나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다 커서 다니게 된 교회에서는 부모님처럼 저를 돌보아 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사랑으로 보아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고 또 자존감 지킴이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준 것도 없는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때 곁이 되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두 팔 걷어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들의 배려와 보호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잘 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라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적인 생각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주고받는 사랑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하고 또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 부분에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아가서 6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동산에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구절은 남편을 애타게 찾고 있던 아내가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조용히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남편은 아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있던 동산에서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신랑은 자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늘 있던 자리에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런 신랑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아내처럼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과는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조용히 돌봄의 사명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는지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포기하고 싶은 관계나 상황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게 된다면 이를 위해 곁에 있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돌보아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봄, 또 묵묵히 곁에서 기다려주시는 돌봄,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돌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돌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가족 공동체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코너스는 적는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적을 수 있는 적는 기도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떠오르는 생각들, 또 깨달음과 결단들을 주님 앞에 적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유롭게 적으시되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강요함이 있지는 않는지, 또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과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회복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며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서로를 돌보는 마음, 또 가족이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족으로 있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적는 기도를 다 작성하시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아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생각하며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내게 하신 성전안에 익숙함과 편안함이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듯이 때로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 사랑과 배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인 우리 코너스에게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스 공동체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특별히 코너스 퀴즈가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 그래도 코너스 가치들 좀 한번 오랜만에 좀 나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석에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다시 나아가자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일에 또 계속 나누고 또 삶에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기들도 3명이나 됐고 귀여운 강아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코너스는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모 삼촌, 네,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사랑의 선순환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코너스 처치보다는 이제 코너스라고 부르길 원하고, 그 이유는 이제 남들이 우리를 교회라고 봐주길,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진짜 교회가 되길, 삶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저스트 코너스가 이제 저희의 가치고요. 좀 더 구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5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상은 전도사님과 또 오늘 뭘 해주셨죠? 어디 계셨죠? 네, 뒤에 앉아 계셨던 이기영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 애단이를 봐주고 계시네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기영 목사님께서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느낌으로, 네, 서로 오빠, 동생 이런 수평호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이제 시선 강탈이잖아요, 저 애기들이. 그래서 이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네, 다음,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카톡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이제 침례 파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었고요. 7월 6일, 네, 주일 4시입니다. 그래서 청주까지 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침례를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희가 맨날 당일치기만 이렇게 또 계획하다가 좀 이번에는 좀 재밌게 놀아보자, 밤새서 놀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놀아보자 하는, 네, 의미로 1박 2일 네,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제가 카톡방에 한 번 더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설문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꼭 오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침례식을 하는데 저희가 뭐 장복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도우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일찍 와주실 수 있거나, 네, 뭐 차량이 있으신 분은 이제 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월에 고난주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고난주간에 저희 이규영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자 하고, 내 말씀 다 읽으면은 내가 진짜 선물도 주겠다 했는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지만 기호 목사님께서 이제 꼭 이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오늘 8분 완주한 8분 저희 카톡방이 있는데요. 네, 끝나고 기호 목사님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 달 동안 네, 기독교 강요를 하신대요. 근데 주제가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기독교 강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1년 만에 돌아온 성경 공부 시리즈니까 여러분 6월에 저조할까봐 무서운데 성경 공부 네, 여러분 재밌게 또 기용 목사 얼마나 재밌게 설교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네, 기독교 강요를 하는 오래된 고전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나눌 예정이시래요. 그리고 참여하실 때 노트 챙겨주시면 좀 더 공부할 때 느낌이 나시겠죠?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요 나눔으로 진행되고요. 나눔조는 없나요? 네, 나눔조 있으면 혹시 띄워주시고요. 나눔 못하시고 가셨더라도 네, 안녕히 가시고 네, 나눔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